저희들의 마음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심을 또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올라가 주님을 만날 줄 알고 있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사 모든 것이 이미 은혜로 저에게 주어지심과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또한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고 나여도 괜찮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찾아오심으로 본래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주셨사오니 참 큰 은혜로 주의 대속 가운데 또한 서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신 삶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진정 소원을 드려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은혜로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벗겨주시려 하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거나 또는 깊이 무엇을 파내려고 함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 되심과 거기에서부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입장은 늘 내게서 어떤 짐을 벗겨주시려 하심이고 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격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격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짐을 벗겨드리자라고 하는 벗겨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격의 구조를 다루는 것이지 인격을 깊이 연구해서 무엇을 세우고자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의 우리의 지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알아야 할 우리가 길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처음 가보는 길도 그냥 톡톡톡톡 찾아서 가고 그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무중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길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난 자신을 회복해가는 이 길도 분명히 찾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본 것이 조금 전에 잠깐 비춰드린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이 도표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도표는 저희 홈페이지나 또 앞으로 발행될 책에 다 한 권씩 나눠 드릴 텐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또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선은
이게 첫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것은 무슨 사과를 잘라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지구를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양파 같기도 할 테고, 아니면은 뭐 사경용 무슨 관역처럼 보인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사과를 생각을 하면서 이 도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과에 담긴 그 이미지하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인격의 이미지가 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거지요. 우선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식. 이 노란색 부분의 인식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질문을 받았는데도 인식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의식. 오늘 특히 두 가지 의식과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중인데, 이 노란색 부분은 의식입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다. 그거는 이 노란색 부분이 먹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 나라고 생각하고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게 다 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의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에도 깊이가 있어서 이 표를 통해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중간층에 해당하는 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의지가 너무 좀 지나치게 역할이 강조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물론 의지는 자기 자신의 의지니까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만능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매사에 강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주입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실상 어떤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망각해버림으로써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강한 면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면에 남자들이 강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실상은 남자들이 조금 부담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의지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의지가 실상은 감정하고 이게 서로 다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하나는 의지에 가지고 하나는 감정에 가진데,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인데, 심지어는 의지더러 감정까지도 통제해야지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신앙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흔한 예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의지로 감정을 통제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라 마찬가지고요.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는 게 혈기인데 그 혈기를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요받은 그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여성들이죠.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정신병으로 화병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격의 구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과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통제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오다 보니까 의지에 지나치게 짐이 많이 실려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로 우리가 자유의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의식의 구조, 인격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나 또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의식 부분에게 주어진 그런 짐들을 이렇게 여기 어깨에 지워진 그런 짐들을 좀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상에서 볼 때 사과의 씨방처럼 되어 있는 이 회색 부분이 보통은 이제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질문 받은 내용은 여기에 그 인식과 또 의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식은 여기 노란색과 분홍색 이 부분이었었고 요 안에 있는 회색 부분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인식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들은 실상 그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도 있지만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안쪽 층이 있고 바깥층이 있는데 요 의식의 제일 바깥층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인격 안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 안에 있는 인식의 체계도 그렇고 또 의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계, 환경,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인격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바깥의 관계와 환경과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나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상 오늘 뭐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만나서 뭐 백두산을 내일 간다느니 어쩌느니 그것과 나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오늘 과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랑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작용을 한다라 그러면은 세계는 다 그냥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관계나 환경이나 세계라고 하는 이 나의 인격의 바깥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계를 내가 받아들인 면을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들은 전혀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가 제일 바깥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의식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그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마치 상자 속에다가 무엇을 담아놓고 그걸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는데
흔들어보고 때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면은 이 속에 뭐 방울이 들었겠다, 아니면 고양이가 들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안에 있는 인식 체계에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른다, 의식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역사로 보느냐, 문학으로 보느냐, 무슨 사역에 대한 것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성경책도 나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보는 관점이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성경을 100번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성경이 다 달리 보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신학이 100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나의 성경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자기와 연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의 인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히 이 무의식, 즉 인식의 체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은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써 아는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이제 과학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여기를 이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 예를 들어서 개념이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이 내부를 인격의 내면,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도표상에서 중요한 점은 이 인격의 내부에 있는 하늘과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바깥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 환경, 세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좌를 놓으신 하늘이 곧 이 세상을 결정하는 나의 세상이죠. 나의 세상을 결정하는 관계와 환경과 세계를 결정하는 그 세계 이면에 있는 세계, 즉 거기가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의 이면이면서 동시에 나의 인격의 가장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도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원인과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면에 있는, 안에 있는 상황, 즉 인식 부분이요, 가치관, 이쪽 부분이 가장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생각층이 움직여지고, 그 생각층에 의해서 감정이나 의지가
움직여지고 그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선택,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인격의 구조를 알므로써 내 인격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의식적으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과 경험할 수 없는 부분, 어떤 부분은 복음을 듣고서 아는 것밖에 우리가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 방법론적인 걸로다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실상 반쪽짜리 인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이 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를 관찰해서 내 의식이 경험하고 인식해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상 복음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복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어봐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만 내가 알 수 있지.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론이에요. 믿음에 의한 방법론은 복음을 듣고서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내가 겪어봐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면이 좀 이 도표를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하심으로써 좀 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옥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를 놓아준다 또는 짐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벗어놓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이 50년 60년 그렇게 오래도록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짐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짐을 져야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내가 짊어져야 이게 희생이고 무조건 내가 짊어져야 짐을 때로는 내려놔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님들 특히 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염려하고 짊어지고 책임을 져야만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짐을 오히려 내려놓고 난 못한다. 이건 알아서 해주시오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어떤 때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격을 회복한다라는 말은요. 자기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책임을 다 자기가 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게서 있는 짐과 책임을 좀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세대에 그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그런 연령층에 속해 계시지요. 내려놓는 것보다는 짊어지는 게 편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뭘 열심히 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내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봐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가 힘들어져서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감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생각도 다스려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죠. 너의 생각을 다스리라. 너의 감정을 지배해라. 그게 다 이런 인격의 도표를 통해서 보면은 복음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의 의지를 힘들게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좀 놓여져야 됩니다. 기쁠 땐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땐 슬퍼할 줄 알고 목 놓아 울 줄도 알고 어린애처럼 깔깔거리고 웃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과 할 수 없는 분량에 대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짐을 지나치게 지어줄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의지가 하는 것은요. 의지가 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상황에 가서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나와야 되느냐 이거 내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지가 그냥 순종 일변도 아니면은 오로지 전진 뭐 좌로 우로도 없어. 때로는 지혜라는 것은 들 때와 날 때를 알고 내가 앉을 자리를 알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내 의지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의 회복은 의지가 내 인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에 하늘에 보좌가 놓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개념과 이미지가 바뀌어요. 나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식 체계가 바뀐다. 쉽게 하면 사고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속에 있는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뭐가 바뀌냐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이 순화가 되어지고 의지는 짐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택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선택과 그 다음에 말이 지혜로워지죠. 의지와 감정이 순화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동 마찬가지. 그러면 이 관계나 환경이나 세계라고 하는 내 인격의 가장 바깥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바깥이 변해서 나의 행복이 찾아온다든가 바깥이 변하면 나의 인격이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보통인데 거꾸로 하늘이 안에도 하늘이고 바깥에도 하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나의 인격에서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환경적인 것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이고 또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귀결이 됩니다. 돌아서 나고 또 시작도 나예요. 주님이 와서 하나가 되시는 자리도 나고 다 변해도 결국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신앙의 표현 중에서 벗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룬다. 30여 년 동안을 이룬다라는 그 잘못된 오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시다가 보니까 그냥 뭐 잘못하면 뭐 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거요. 인격에서 이룬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담이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창조된 사람이었지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루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룬다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다 주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뭐냐면은요, 나다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르침 속에서부터 우리가 놓여지면은 그냥 나다움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이뤄도 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과가 이룬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과가 이룬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뭐 될까요? 사과 되지요. 그런데 그 사과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든 요소들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농부한테서 찾아야 될까요? 배한테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포도한테서 찾아야 될까요? 사과가 자기다운 사과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든 요소들은 사과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충만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버릇처럼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룬다라는 말을 빼놓고 나서 뭐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서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상고하실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짐을 우리가 자꾸 책임을 짊어져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자,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